우리 찬양대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화답송을 좀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본에 요시모리 마사루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독일 100년 기업 이야기라는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 100년에서 500년 된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글씨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동차 회사들도 있는데 BMW, 폭스바겐, 포르쉐, 푸거, 이런 자동차 얼핏 들어본 것 같죠? 예. 그 다음 크루프, 자이스, 보시라는 이런 그 드릴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이런 회사도 있고요. 베델스만, 머크라는 제약회사도 있는데요. 꽤 오래된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수 인류 기업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경영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지만, 요 장수 인류 기업들은 다 가족이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이런 기업들이 오래 그리고 탁월한 기업이 되었는가를 쭉 연구를 했는데, 그저 돈만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많이 애쓸 때 그 기업들이 장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 책은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회사가 오래됐는가를 찾아봤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활명수, 가스, 활명수 이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많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는 동화약품인데요, 1897년에 창립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100년이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동화약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옛날 조선의 궁중에 선전관이라는 어떤 직책이 있는데요. 민병호라는 이분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생약 비방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조선의 백성들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백성들한테 좀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궁중에 있는 비방과 서양 지식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 활명수라는 이 제품이에요.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은 소화불량, 그 다음 위장병을 많이 이렇게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좀 짜고 매운 이런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제 일찍 손을 쓰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약을 좀 이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회사는 일정강점기 때 상해의 임시정부와 국내의 비밀 연락망을 연결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독립자금을 후원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한 기업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회사에서는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을 잘 못 먹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 물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 자체도 좋지만 여러분 100년 이상이 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한 60년 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랬는데, 2027년 되면 한국의 기업의 수명이 12년 정도로 이렇게 단축된다는 거예요. 점점 회사가 조금 있다가 10년 어치해서 다 망하는 회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기업도 장수하고 인류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다가
그냥 망하고 사라지는 기업도 더 많아진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속한 내가 운영하는 어떤 것도 어떤 신앙의 공동체도 장수하고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명하는 그런 공동체도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저 밑에 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오랫동안 복받는 지속적인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냥 몇 년 안에 아니라 지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대가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네,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귀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크게 번성하다라는 말은 단지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탁월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탁월하여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이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뒷부분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충분한 복,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는 일들이든 우리의 모든 인생이든 지속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충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말씀 자체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원리를 붙잡고 잘 적용하셔서 이런 새해에는 이런 복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해를 바라보면서 빌고 새해가 되고 무슨 날이 바뀌어서 피는 그런 어떤 만물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신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관조하시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철학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소부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니까 편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란 이 말이지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힘들어서 저 바다 끝에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이 하나님 때문에 너 평안해,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성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까라는, 이렇게 할 때 실망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극복하려고 하지만 나쁜 습관들도 있잖아요. 또 한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참 절망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예레미야, 나 좀 봐.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정직하게 너 나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생겼다고, 옥에 갇혔다고, 사람들이 너를 조롱한다고, 너는 속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힘이 상실됐다고 너 생각하고 있지. 너가 지금 딱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이 고갈됐다고 너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너 너무 낙심하지 마.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이거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아닐 거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고상한 인생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때,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바르게 안다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하고 다하여요.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음에는 의지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2인칭이 곧 동사 안에 들어있는데 바로 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지금 사랑해. 그 사랑이 회복돼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는 단어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단어이냐 하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할 때, 사랑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또 우리 때도 우리가 옛날 그랬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목숨 걸고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건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랑을 좀 하자.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거 아니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어디든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게 너는 나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게 복이 돼.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 염려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복, 큰 복, 충족되는 그 복을 누려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더 많이 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그 세상 그 어떤 것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다른 것과 주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메투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천 개의 물통을 가진 것보다 하나의 우물을 가진 것이 좋고, 맞아요? 맞습니까? 수천의 불완전한 신들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진짜 나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말씀을 행해야 한다, 2절에 지켜야 된다, 3절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 앞에 조율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 귀찮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 여러분,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그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가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사라진 인생이 돼버렸어요. 너희들 출애굽기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 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야지 그 1세대의 실패를, 반복적인 실패를 피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윤형 방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을 가리고 100m를 걸어가라고 하면 나는 막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눈 떠서 보니까 계속 그 언저리만 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전에 알프스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13일 만에 구조를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매일 밤 말고는 자기가 그 알프스에 고립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야지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해질 때까지 자기는 여기를 피하기 위해서 막 간다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그 근처 언저리만 계속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방황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를 그냥
전철을 밟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절 말씀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확실히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들에게 경외하도록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무 많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 남자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왕성케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집안이 왕성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어지고요, 죄를 범하게 되지 않고요,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요, 재앙을 면케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 구절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 사람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치료함을 더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인생에 침부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제가 나열할 수 없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다음 뭐예요? 복을 받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돈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이 무질서하고 막 얽히고 설키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이 정돈되어져요.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꿀이라는 건 농사 짓는 것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젖이라는 것은 목축업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환경이 열려지고 열매 맺는 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세속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킹덤 빌더로서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되게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서 8.0 대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8.0이라면 엄청난 지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1970년대 이전에 지은 학교 건물은 안 무너졌어요. 중국에 2000년대에 지어진 학교 건물 중에서 7,000개의 학교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5,3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1970년대 대충 지었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빨리 짓고 크게 짓고 이렇게 하면서 설계 도면 따라서 지어야 되는데 철근도 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가 다 무너지고 5천여 명의 학생들이 너무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렇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전문가인 설계도가 지은 설계도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지 튼튼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설계도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이 모든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데 어려움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면 무너져 훼손함이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올해를 우리가 무슨 떡국 먹고 새해 인사도 하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엊그제 명절 지낸 거 물론 이제 기쁨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크고 충족스러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기질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습관도, 나의 못된 것들도 그것을 조율하고 교정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내가 애써 나갈 때 이 복을 누리게 되고 새해가 열려지게 되고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해 절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절하는 것 물론 어떤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잘 되지 않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좀 조율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구조조정해 나가고 그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새해는 말씀으로 자아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자존심대로 너무 충실하게 신실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예, 이런 말씀 앞에 나를 바꿔나가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그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예,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이 뜻은 무슨, 부지런히라는 말은 날카롭게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슴 속에 들어오도록 의미가 되도록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주를 끊으시고 운명을 끊으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 말씀해 보면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부모가 뭐 나쁜지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아이의 이마에 뭐가 있죠? 예, 팔에 뭐가 감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그 템플릿이라는 것 팔에 이렇게 말씀이 감겨 있는 걸 아시겠죠? 보이시죠? 그 다음 집 앞에 집 문에 들어가면서 매주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만지고 그 말씀에 입 맞추면서 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미간에 이렇게 말씀을 두는 것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로 세우라.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제가 이제 시골에 여러 가지 집안의 일도 있고 해서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목사님들도 좀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에 나는 두 사람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친구는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도 의사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뭐 안 믿는 집안이고요. 거기는 이런 것들을 이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또 제 친구는 아주 박식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또 자신도 경험해서 아이한테 너 의사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과 체질이 아니에요. 이과생이 아니에요. 문과생이에요. 아이는 법대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집안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생명을 끊었어요. 그때 이 친구를 내가 렌트카로 자기 집에 데려다 줬는데 내가 왜 그걸 강요했지? 라고 하면서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내한테 좀 한번 연락 주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딸 둘의 막내 아들 태어났는데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장애아예요. 허리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걷지를 제대로 못해요. 뒤뚱뒤뚱 하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절망하죠. 이 아이 이게 고관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여수 애양원에 보면 이분들이 나환자를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뼈 수술 많이 하잖아요.
매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데려가기도 했는데 이게 뭐 고질 이제 치료되는 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인격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딱 전수가 되니까 내 일에서 절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그냥 드러누워 있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Y라는 여러분 그 두꺼운 이 책들이 막 수십 권이 있는 책이 있어요. 혼자서 그걸 읽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거 몇 번 읽는데 그게 다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못 나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여집사님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1년인가 2년 안에 중고등부 과정 검정고시로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못 들으니까 들어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1학년부터 지금 4학년인데 올레이에 모든 과목에 계속 과에 탑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내가 막 가슴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교수님 좀 연결돼서 훌륭한 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간증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아이 상황을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절망하지 않고 아주 영향력 있는 인생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그 집안이 그런 의사 가문이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그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을 가장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 지속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충만하고 충족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조율하고 교정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나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집안이 천국이 될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이 풀어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안 된다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고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가슴이 아파 답답해서 옆에 사람한테 제 대신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집사님 말씀으로 집사님의 스타일을 고치세요. 할렐루야. 저도 이게 성격이나 이런 것들 스타일이 고쳐야 될 게 많아요. 네? 그거 고치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으로 그 스타일을 바꾸면 풀어집니다.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돈도 주고 의뢰하겠지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을 유대인들이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려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